첫 번째 제자로 불렸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젠 3년 전 제자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신분이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되어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고 주님을 따를 때는 어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해서 주님께 칭찬 들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혀가던 날 어떡합니까?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나를 따랐는데 그 3년 동안 따랐던 제자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 그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나는 저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젠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옛날의 이름 시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옛날의 직업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져보지만 어떨까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물고기는 잡히지 않고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고 살아가는 목적,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확신이 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젠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 보았지만 자신의 모습이 배신자로 무슨 믿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만날 수 있을지 확신이 그러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배신해버린 자신을 보면 자기가 봐도 한심한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자신만이 느끼는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자신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어부가 되어 그물을 던져보지만 잡히지 않고 자신의 삶이 자신감이 없고 점점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참해지고 좌절감에 쌓여가고 절망에 있는 그 베드로를 오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 세상으로 돌아간 시몬,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시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미래가 길이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나의 앞길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비록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지쳐가고 나를 도와줄 사람보다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의 가진 것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자, 꿈을 가진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진 교회는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 전 부활절에 말씀드렸듯이 2004년에 호주에 처음 오게 되었고 또 사역했던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 삼본에 있는 시민회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사역하는 중에 그 교회에서 이제 합동 측의 동평양 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노회를 잘 마치게 되어서 이 동평양 노회가 시드니로 이제 임원들 수련회를 오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도 서기로 참여하게 되어서 수고한 부목사 세 사람을 데리고 같이 이 시드니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경비를 다 대주고 그렇게 처음으로 이 시드니 여행을 오게 된 겁니다. 그날이 5월 25일입니다. 아마 이때쯤 됐죠. 이거보다 좀 더 지나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고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이 매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여행하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또 이 가이드가 해주는 얘기를 통해서 호주 이민사회에 대한 이야기, 또 그분이 믿는 분이었는지 이민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이민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다. 정말 한국에서 제대로 배우고 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나도 한번 호주에서 목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말에 교회를 사임하고 2006년 2월에 이제 6개월 어학연수로 이 시드니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온 것입니다. 아무런 누구 아는 분도 없고 와서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시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갈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니까 가까운 교회에 형제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6개월 동안 이제 출석을 하면서 교회 출석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의 형편을 듣고 수요일 날 한 번씩 설교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마치고 돌아갈 때쯤 되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 한국 가시면 저희가 청빙을 할 거니까 부목사로 오셔서 청년부와 행정 이런 것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제안을 받고 이제 2006년도에 다시 돌아갔으니까 2006년도 2월에 다시 돌아옵니다. 10월에 돌아가서 약 3, 4개월 동안 다시 준비해가지고 이제 청빙을 받아서 시드니에 왔습니다. 오면 종교 비자를 바로 해주겠다고 그러한 약속을 받고 왔는데 오니까 사정이 달라진 겁니다. 교회 종교 비자 TO가 다 찼으니까 2년 동안 학생 비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프 칼리지를 소개해 줬습니다. 호프 칼리지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김덕영 학장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장님이 이번 주 금요철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고 마치고 돌아가는데 자기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부목사로 해주고 또 이제 학생 비자는 우리 교회는 비자는 해줄 수 없다. 단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일주일에 사례비 600불 주고 차도 교회 차도 쓸 수 있게 교회 차를 주고 핸드폰도 주고 핸드폰 내주고 이러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형제사랑교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그 교회 사역하시는 게 목사님께도 훨씬 유리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형제사랑교회에서가 아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티교회 호프 칼리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끝나면 비자를 해주겠다는데 이 역시 이후에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한국을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전사님을 통해서 후임 목회자를 찾는다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가니까 성도는 한 명 남아있고 목사님은 한국 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한국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자기는 정리할 일이 있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갈 거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라고. 그 교회가 미래교회였습니다. 이름도 좋아서 그래 미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 전사님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약 20명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종교비자 2년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은 이제 둘째는 호프 칼리지 사역을 할 때 데려왔고 이제 큰애는 종교비자 받으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안 가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제 7, 8개월 동안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는데 나가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가는 조건으로 종교비자 마칠 때까지는 종교비자 끝날 때까지는 비자는 캔슬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빠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저희 둘째가 아빠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만 가서 400불을 꺼내옵니다. 아빠 이거 보태서 비자 준비하고 우리 영주권 받자. 나 한국 가기 싫어. 이러는 겁니다. 그때 저도 내가 왜 왔지? 그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이 인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사역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기 위해서 스트라 주변 콩코드 크로이든 홈부시 또 리드쿰 어번 모든 호주 교회를 이제 주일마다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개척하고 싶은데 임대를 할 수 있느냐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용 전사님과 함께 어떻게 하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중에 엘리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자기 교회 와서 사역하라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듣고 그래도 주님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가자. 그렇게 해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3개월 후에 갑자기 연락 와서 부르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거니까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어번 장로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이니까 당신을 도와줄 거다. 그래서 가가지고 사장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어번 장로교회 임대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호프 칼리지에 있을 때 김덕영 학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유 목사님 이 이민사회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교회를 설립해내라.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셔서 설립해 놓은 지가 약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목사님도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영주권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법무사님 독초 가니까 기다리라고 나온다고. 그런데 법무사님이 알아보니까 서류가 밑에서 가장 밑에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 이민 담당자가 서류를 꺼내보지도 않았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컴플레인에 대해서 바로 3일 만에 신체 검사 받고 영주권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중간의 과정은 더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호프 칼리지 사임하고 나와서 매주 600불 살해받고 아이들을 학비하고 겨우겨우 생활했는데 이제는 생활이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코울스 청소도 시작했고 처음으로 이제 호주 와서 청소하는데 새벽에 이제 들어가서 한 5시, 6시 되면 해가 환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있는 담배꽁초 쓰레기를 다 줍고 집에를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안 주어졌습니다. 내가 호주에 청소하러 왔나? 한국에서 그래도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눈물도 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같은 그러한 배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하고 책망하셔야지만 다른 사람은 다 용서 못해도 너만은 안 돼 이래지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베드로에게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실 때 물었는데 원문으로 보면 아가페스메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랑하다라는 말은 아가페,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는 형제 간의 사랑, 스톨게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사용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아가페와 필레오. 아가페는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는 이기적인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스메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배신자 베드로의 상황이라면 이 물음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호이 호이다스 호티 필로세. 필로세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필로세,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로세,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했던 이 고백의 믿음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명예와 돈을 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어서 필로세,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는 헬라어로 투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적응해 보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식보다 내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가페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아가페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수이 호이다스 호티 필로세. 베드로는 아가페스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세 번은 어떤 숫자입니까? 베드로의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을 아십니까? 한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어떤 사전에도 한은 한으로 표현했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을 알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그 한이 남았던 겁니다. 한은 풀리지 않는 게 한이라는. 예, 그래서 이 자기 자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한 후에 통곡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 딱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다가 일어나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그렇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 부인한 일이 자기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아가페스메 하지 않았습니다. 필레이스메 물으신 겁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필레어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래, 나는 이해한다. 그럼 내가 다시 묻겠다. 필레이스메, 내가 나를 필레적으로 사랑하느냐? 좀 부족한 사랑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 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정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느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물으신 뜻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 사랑을 시험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낙심하여 좌절과 절망에 포기하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이 꽉 막혀 소망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길이요,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첫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사도로 세워줄게. 너 복음 전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사명 감당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만 물었습니다. 한마디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일지라도 이 사랑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 자녀가 너무너무 다 잘되고 잘 사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 교수, 둘째 아들은 검사, 셋째 아들은 의사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의사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기 자녀들 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안 될까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세 자식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명예보다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응답이 왔어요.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병원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병원이 망하게 생겼어. 엄마 기도해줘.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 기도할게. 그리고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놈, 둘째 놈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 권사님은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에로스를 넘어 필레오를 넘어 아가페적인 사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의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가페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계산했으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만 해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거라. 내가 약해도 넘어졌어도 좌절과 낙심에 빠져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를 쓰신다. 내 양을 먹이는 목자로 다시 세워주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목장, 내 사명,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잠언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창고에 채우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다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성도, 청년, 학생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쓰십니다.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필레오로 나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목장 그에게 맡겨주리라. 내 양을 먹이라.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우리 주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재물을 얻은 사람은 재물을 통해서 목장을 돌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능력, 은혜를 다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벨사님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다 죽으리라, 이런 결심만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만 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장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기를 원하시는 그 목장을,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평생 봉사하며 섬기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되어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것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 은총까지 받아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지고 내 목장을 돌아보게 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지금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